주절의 감사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구멍에 가장 많은 것을 담는 것이 사람의 눈이라고 합니다. 네, 가장 작은 구멍에 가장 많은 것을 담는 게 이 사람의 눈. 사람의 얼굴에는 이 두 개의 구멍으로 된 눈, 그리고 코, 귀의 주된 기능이 여러분 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눈 두 개, 코 구멍 두 개, 귀 두 개는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내쉬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의 출구인 입은 이 받는 것보다 내뱉는 것이 많아서 세상을 사랑스럽기도 하고 용기를 불어넣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입 때문에 사람을 낭망시키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우리 몸의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훨씬 적은 이 입이 우리 삶의 희비와 또 행불행을 거의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삶에 여러분 항상 곁에 있는 작은 것들의 위력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큰 것에 대한 욕망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날마다 큰 것 생각하다 보니까 이 작은 것의 어떤 위력들, 작은 것의 능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 큰 나라를 늘 부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강에는 다 대교예요, 대교. 무슨 대교 다 대교죠. 제가 볼 때는 별로 대교 같지 않은데 다 대교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큰 것을 자꾸만 소망하는 이 마음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자꾸 작은 것에 이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들에게 자꾸 또 때로는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 어린아이를 용납하시는 것, 이 적은 일에 충성한 결과 등 성경에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적은 것, 이 작은 것에 대한 중요성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우리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네 생활에서 여러분 이 적은 것, 작은 것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며 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작은 게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나? 작은 것 속에서 서로 협력할 때 오는 기쁨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다시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감사라고 우리가 일반적인 정의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먼저 나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할 수 있는 가족들과 긴 밤 동안 잠들 수 있는 집을 받았습니다. 또 일하러 갈 수 있는 일터와 기분 좋게 인사할 수많은 사람들을 받았습니다. 내게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다리와 무언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이 손,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여러분 큰 복인지요. 하지만 때로 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감사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가 더 많죠. 훨씬 더 많죠. 살아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안다면 내 삶 속에서 이제 이 감사가 사라질 때는 없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라지지 않는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정말 축복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7날의 빛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한 삶을 약속하는 이 열쇠는 감사입니다. 감사. 내 삶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있어 내가 이 감사거리가 되면 그만큼 행복한 일도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삶만 다 살아가는 것만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되어질 때 비로소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값어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정말 크리스찬이겠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좀 새겨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그냥 나는 내게 주어진 내 삶만 삽니다. 물론 성실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냥 성실한 사람이지 구원받은 하나님 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절은 첫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을 이 성경에서는 초실절이라 하기도 하고요. 또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77절 또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맥주절은 첫 곡식에 대한 감사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단순히 맥주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죠. 그래서 이 맥주절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늘 고백되어지는 것은 결국 주님이 주신 계명을 늘 기억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뭐 보리 밀 수확도 안 하는데 무슨 맥주절입니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성경에서 하는 이 맥주절은 첫 번 소산이에요. 이제 열매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맥주절을 지키는 근본적인 이유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되어지는 은혜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동일한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그냥 감사헌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이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그냥 한 해 반을 감사합니다. 반을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이러한 이 감사의 조건만으로 살아가면 그냥 감사헌금 하죠. 우리가 맥주절을 왜 지키겠습니까? 그냥 한 해 반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내 삶에 임재되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은혜 주셨고 그리고 내게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은 것은 여러분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이 10계명을 받은 이 사실들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늘 그려보십시오.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모세가 80에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시내산 올라가 봤더니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좀 힘든 일이에요. 80 노구가 그 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0계명을 받고 다시 또 내려와서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뭘 해요?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돌비를 다시 깨뜨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여러 가지 징벌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축복의 약속을 받기도 하고 다시 재정비를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바로 이 일이 어떤 이 십계명을 받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으니 짐을 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계명이 없을 땐 자유스러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포항에 잠깐 살 때 포항에 거리가 특이한 게 있어요. 포항은요, 이 로타리가 많아요. 로타리가 많은 것은 신호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서로 먼저 가려고 양보를 안 해요. 양보를 안 하다 보니까 이 로타리에서 제일 사고가 많은 거예요. 여기가 먼저, 오른쪽 차가 먼저 왔으면 먼저 가야 된다. 뭐 이런 룰이 있으면 좋은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먼저 온 차들 보내지 않고 그냥 먼저 가려고 하다가 사고 나고 그러거든요. 법이 없으면 자유할 것 같지만 법이 없으면 오히려 더 무질서하게 됩니다. 무법의 거리가 되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법이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십계명을 주신다라고 한 것은 이 기준을 주신 거예요. 신앙의 기준. 당신들이 이러한 기준으로 사는 것이 당신들의 삶에 복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인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기준을 주신 것에 대한 이해를 속박으로 생각해요. 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왜 속박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는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자유를 앗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늘나라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을 받은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맥추전은 신약에서는 주로 이 오순절이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여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것은 이 설교자가 또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신 사역이죠. 성령을 받은 무리들은 하늘나라에 드려지는 첫 번 곡식이 되는 거예요. 첫 곡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곡식도 있는데 우리는 첫 곡식은 아니지만 첫 곡식과 같이 이 부활에 참여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성령이 임재되어서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뒤돌아선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열매로 본 거예요. 열매로. 그래서 맥주감사절과 이 오순절은 첫 번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강하고 구약은 실질적으로 열매를 이 곡식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맥상통한 이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 맥주절이 되는 겁니다. 첫 곡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곡식이 있는데 우리는 첫 곡식은 아니지만 첫 곡식과 같이 여러분 이 부활에 참여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 2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신약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이 부활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를 끝내고 감사함으로 광야에 나가서 지내는 절기로 신약적인 의미로는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 곧 재림을
의미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6월절이 구원의 과거적인 것을 의미하는 절기라면 수장절은 구원의 이 미래적인 것을 의미하는 절기죠. 그리고 맥추절은 구원의 현재를 의미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세운 이 맥추절은 참으로 귀한 절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구약 백성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켜라. 6월절이 구원의 과거적인 것을 의미하는 절기라면 수장절은 우리 미래적인 것, 맥추절은 오늘 현재적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렸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계절은 이 우기와 건기로 구분되는데요. 우기는 말 그대로 비가 오는 철이고요. 건기는 비가 오지 않는 철이 건기죠. 그러니까 우기에만 비가 와요. 우기에만. 따라서 비가 오는 이 우기에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이 가을을 지나서 이 겨울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이때 내리는 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른 비 이렇게 불러요. 이른 비. 그리고 봄철 곡식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기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뭐 장마철처럼 많은 비가 오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우기라고 해서 뭐 비가 장대같이 막 내리는 그런 비가 아닙니다. 정말 좀 한심스러울 정도로 조금밖에 내리잖아요. 1년 내내 뭐 강우량이야 뭐 기껏 200mm도 안 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한 이틀 내리는 분량의 비. 이게 1년 강우량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얼마나 비가 조금 오는지 얼마 알 수 있죠. 그래도 이 요단강이 흐르는 것은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이 시리아에 있는 이 헤르몬산 새벽에 내리는 이슬과 더불어서 겨울에 내린 비가 눈이 되어 쌓여 있다가 이 녹아내리면서 흐르는 물들이 흘러내리며 요단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네 강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강들은 참 크지요. 엄청나죠. 1년 내내 강물이 막 계속 흐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의 작은 시내들은 이 우기에 비가 내릴 때만 물줄기가 흐르지 다른 때는 그냥 마른 바닥. 그러니 산지가 그냥 광야죠. 광야. 말 그대로 그냥 다 민둥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나무가 우거진 동네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바위 덩어리예요. 우기에나 뭐 풀이 조금 자랄까 그냥 다 메마른 산들입니다. 어쨌든 겨울 초입에 비가 조금 옵니다. 그럼 얼른 밭을 일구고 거기에 막 보리 또 밀을 이렇게 심게 되죠. 가을 농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를 사람이 다 갖추어 놓았다고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 하늘에 비만 바라고 농사짓던 천수답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우제 지내고 나라 임금이 막 와서 재물 쌓아놓고 막 절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비를 허락하셔야 우리가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결국은 비가 내려야,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야 자기들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생활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생활을 맡깁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고백이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생활 형편이 되는 것은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입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 갱신해야 될, 신앙이 갱신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평강함을 너무 안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면 오히려 신앙이 그냥 다운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속성들이 막 내 속에서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일들을 오랜 성경은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기뻐해라. 어려움을 좀 기뻐해, 감사해라. 성경은 이렇게 늘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들은 여러분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도 적용이 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잘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생명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냥 끝장날 수가 있어요. 알고 보면 다 순간이에요. 순간. 여러분 우리가 1분 후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1분 후를. 우리 1분 후도 몰라요. 앞으로 한 발을 내딛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1초 후에 벌어질 사고를 알았다면 여러분 한 걸음 나가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고 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행복 비타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고마움을,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느끼지 못하는 경향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는 거죠. 잃어버리고 나서야. 잃고 난 후에 그 소중함을 깨닫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뒤입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이 10손가락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 행복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우리가 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행을 헤아리는 데만 손가락을 늘 헤아리기 때문에 그 많은 행복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 주위에 있는 행복을 손가락 하나하나 이렇게 꼽아가면서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는 사이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막 변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한 조건들을 자꾸만 헤아려 보세요.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에 가면 감사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자꾸 감사거리를 자꾸 나눠야 돼요. 감사거리를 나누다 보면 그 감사거리는 자꾸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삶 모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야말로
그 어떤 감사로도 다 감사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상속자 삼아 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상속자 삼아 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하늘에 속한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내게 없는 것,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고통스러운 것들만을 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나는 뭐 때문에 문제야? 한데 과연 그렇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도 하지만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넘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더 고생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살이 찌지 않는다고 막 고통을 호소해요. 우리 앞에 누구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제게는 참 요원한 일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먹는데 왜 살이 안 찌지? 네. 하지만 이 막상 살이 찌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대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뭐 허리 굽히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집에 가면 그냥 소파부터 찾아요.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 하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 심지어는 잠잘 시간도 없다고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조금만 틈이 생겨도 졸아요. 조금만 틈이 생겨도 다 졸아 그냥. 얼마나 졸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도 막 조는 선생님이 있대요. 네. 이런 분은요, 밤에 잠이 안 와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눕기가 무섭게 그냥 잠들어 버리죠. 그래서 감사거리를 자꾸 찾으라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슬프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게는 기회가 있고 그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다고요. 지금까지 좀 우리의 살아왔던 삶이 좀 잘못됐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잘못 산 시간이 아깝습니까? 그만큼 다시는 헛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현재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늘 보고 계시죠. 아파 죽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뭘 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젊은 날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늘 고백이 되어지면 이 감사는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아요. 감사는 자꾸 운동력이 있어요. 내가 감사하면 옆 사람도 자꾸 감사가 막 넘쳐나게 되는 이유들이 이 감사 속에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 감사 자체로 복이에요. 감사해서 뭐 받아서 복이 아니라 감사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살면 내 옆 사람이 더 감사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며 사는데 옆 사람이 나를 보고 감사하대요. 왜? 그 감사가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전의 감사인 거죠.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 주신 대로. 10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짓기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오늘의 삶 자체가 여러분 다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의 직장과 우리 일터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할 일이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는 단지 여러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아니죠. 영적인 감사, 영적인 감사. 첫 곡식은 단지 우리의 노동의 결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곡식을 거두기까지 여러분 햇빛과 공기와 비를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화분 몇 개를 키워요. 화분 몇 개를 이렇게 키우는데 그 화분이 자라나는 게 어떤 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신기하냐면 난 그냥 물만 주는데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되고 김치를 먹어야 되고 고기를 먹어야 되고 생선을 먹어야 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반찬들을 고루고루 먹어줘야 이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 이 식물들은 그냥 물만 주는데도 잘 자라요. 물만 주는데도. 그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냥 물만 주는데도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그래서 이 식물원 꽃집 하시는 분들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 다 섬기는 가정일 것 같아요. 하나님 섬기는 가정. 네. 가끔 우리 신방에 보면 여러분 가정에도 이제 화분들이 이렇게 쭉 놓여 있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의 모습들을 잘 그려낼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기대감도 많이 갖고 그렇습니다. 곡식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원래 원인 되신 부분들을 우리가 감사로 찾아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돌아보면 제법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가장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목사가 볼 때 제일 기쁜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보다 이 세상에 더 기쁜 일이 목사에게 없어요.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 중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보잘것없어도 영적으로는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아요. 성령의 충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감사한 밤에 우리 이 집사님 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뭐가 감사할 일이 될지 모르지만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지는 이 은혜들. 여러분 비를 통해서 비만 보고 감사하겠습니까?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능하고 연약한 종을 통해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어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잘 부르는 찬송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렇습니다. 이 신앙은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기도 응답을 믿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앙을 여러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감사로 할 수 있어요. 감사의 척도로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면 감사하게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알면 여러분 뭐 합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은 여러분 죽은 신앙이에요. 기도를 아무리 잘하면 뭐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입술의 감사로만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감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많이 매이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뭐에 가장 많이 매이세요? 뭐 뻔하죠. 돈이죠. 돈. 돈에 가장 매여요. 돈. 황금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돈에 치여 사는 인생이 다다익선이라고 여러분 많으면 좋다고 합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빼고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돈을 사랑함이 문제가 아니고 돈 앞에, 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성경은 먼저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손에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기회를 다 앗아가 버리신다면 다시 말해서 이 여러분 학계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내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또 주실 것을 믿어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여러분 넉넉하게 믿음으로 드리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이미 복을 주신 하나님이 또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좀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울 대상이 누굽니까? 함께 즐거워해야 할 대상.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주목할 대상은 노비와 레위인,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빈곤하고 연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죠. 레위인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따로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이 목회자들이죠. 이 말씀은 즐거운 명절을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지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시작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노예였는데 지금은 노예가 아니고 자유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맥추절은 단지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절기가 아니라 이웃과 우리 형제들에게 나아가는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감사함으로 새롭게 하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도우면서 그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여러분 돕습니까?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주의 사자들과 함께 여러분 즐거워합니까?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여러분 돕습니까? 영적으로 허덕이고 방황하는 이들을 돕습니까? 여러분 나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이들을 생각하고 사는가? 우리 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훈훈한 글들을 읽었습니다.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봉사를 하는데 저 시골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2년 동안 자비량으로 의료의 손길을 베푼, 그것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요. 그런 훈훈한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여러분, 의료 시설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자비령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자비령을 한다는 게 뭐 돈이 많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후원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일이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그 의사가 고백하는 이 내용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받으며 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 나갈 것을 늘 이야기해요. 그분은 돈 한 푼 받지 못하지만 계속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누군가 돕는 손길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참 기적적인 일이죠. 본인은 돈 한 푼 벌지 못하지만 그 의료시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공급해주는 능력들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보이는 것만, 내 손에 확인되는 것만 우리가 은혜로 여기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에서 이제는 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속에 막 남들에게 보여질 정도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먼저 섬기지 않아서 한국교회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십시다. 이 맥주절에 바로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이웃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이에요. 이 맡겨진 생명들을 어떻게 온전한 길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감사하는 삶에서 비롯됩니다. 옆에 교회 나가는데 맨날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요. 뭐 그릇 날아가는 소리가 나고, 뭐 사흘 들어 사흘만큼 막 그냥 우는 소리가 나고. 여러분, 안 되죠. 행복한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얻어서 감사가 아니고요, 행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다 보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맥주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맥주절은 오늘의 은혜 감사라는 거예요. 내일의 은혜 감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의 은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 소연이, 주연이, 우리 혜빈이, 이 아이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네? 친구들도 많지 않고 그런데도 참 굳굳하게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가 이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해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날 예수 믿게 한 것은 아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 뒤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 믿게 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요. 이제 항상 먼저 감사함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웃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이웃은 내 형제, 내 자매가 될 수가 있어요. 나로 인해 회복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과 회복하십시오. 회복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감사를 전혀 고백할 수 있는 능력들은 우리에게서 없게 되는 거죠. 감사는요, 회복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주님과 더불어 화해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은혜를 나누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전하는 이 맥주절의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머지 살아가는 삶 동안에 계속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복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맥주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 무엇을 들고 나가겠습니까? 아버지, 그것은 감사로 들고 나가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웃들을 향해 감사로 나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감사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만한, 감사에 절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